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잠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서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예배 때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제 잠언 1장의 처음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예외로 놓고 하는 모든 생각, 추구하는 모든 지식, 추구하는 모든 삶의 경륜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선택과 모든 언행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는 이유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성경은 지혜롭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던 사람들을 대하던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한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기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보면은 이 지혜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지혜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이 지혜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도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동일한 감동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찔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했다. 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뭘 좋아했다? 어리석음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어리석었다. 어리석음을 좋아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거만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않고 겸손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높이고 또 거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것이 원리죠. 하지만 거만한 사람들은 들어도 저기 말이 맞을까? 저게 진짜 저렇게 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거만하다 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아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더 배웁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더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며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제자 훈련 등을 포함한 모든 배움에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갈수록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이 어떤 내가 완전하니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오직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 교회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법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 마치 기준이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혹은 소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주가 되어지면은 교회는 다 산으로 갑니다. 뭔가 사회적인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성도다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도 보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멸시하고 또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교훈을 멸시했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 자, 교훈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좋은 말씀인데 부담되는 말씀.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말인데 진짜 현실성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라고, 그 교훈을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있습니다. 혼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면은 달게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하면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책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화만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너 지금 그렇게 가면 망해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거부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임했다. 어려운 때가 왔다.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뿌렸는데, 내가 그런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렸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 씨앗을 뿌렸는데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의 열매를 우리는 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무엇이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내가 그냥 부지 중에 뱉은 말 하나하나가 다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며 지혜로운 선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녀가 나중에 탈선하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려주세요 말한다면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잠언의 경고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평안과 기쁨과 또 안전한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